오늘 수요 예배에 주님 앞에 나와 머무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삶을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평강과 기쁨이 매일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낮아지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을 실족시키는 일을 하면 안 되고 우리는 사람을 영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에 들어있는 99마리 양보다 우리 밖에 있는 이리에게 잡혀가는 그 한 마리 양을 찾아서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두어야 된다, 그런 내용의 말씀을 들었죠.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생각한다면 6월 25일 날 가만히 있을 수 없고 우리는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주님 앞에 데려다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이 성경 본문은 이어서 이제 조금 다른 색깔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른 말로 말하면 네가 풀어주는 자가 되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 보면 누가 죄를 범하거든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이거는 하나님에게 죄를 범하거든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원문의 그 마음은 뭔가, 말씀의 내용은 뭔가 하면 누군가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서로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에게 죄를 짓게 만들 수 있겠죠, 그죠? 내가 상대방에게 죄를 짓게 하고 상대방이 또 죄를 짓는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누가 너에게 죄를 범하거든 이것을 용서하고 풀어주라, 이제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사람들을 풀어줘야 합니까? 왜 우리는 사람을 용서해줘야 됩니까? 바로 그 이야기를 오늘 성경 본문은 차근차근 우리에게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일은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경험을 했겠고 어제도 했겠고 또 지난 한 달 동안도 했겠고, 우리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부딪히고 묶이고 매이는 것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저도 가끔 말이죠, 아직까지도 제가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얼마 전에 월요일 아닌가 밖에 갔다가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라 노예 안에 있는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제가 예전에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왠지 내가 이렇게 좀 어색한 거예요, 아직까지. 그래서 우리 아내가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직도 당신 마음속에 뭔가 풀어지지 않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살다 보면 오래되거나 짧게 됐거나 뭔가 우리 마음속을 이렇게 불편스럽게 만드는 그런 삶의 관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풀어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이 만약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평안해지고 기쁨이 충만해지고 정말 예수 믿는 행복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나쁜 것 시키는 분이 아니죠. 말씀대로 순종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저를 따라서만 해볼래요? 말씀에 순종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풀어주는 자가 되라. 왜 우리가 풀어줘야 되느냐? 첫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의 형제들을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사람 실족시키는 거라고 했죠, 그죠? 오늘 이제 어떤 사람이 나한테 죄를 지었어요. 내가 풀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을 실족케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3번에 걸쳐서 그 사람과의 묶임을 풀어내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1차는 뭔가 하면 내가 직접 가는 겁니다. 직접 가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그 사람의 잘못을 이야기해 주면서 아주 좋은 마음으로, 그 사람을 괴롭힐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잘못을 이렇게 잘 이렇게 온유한 마음으로 권면해서 그가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죄를 지면 내가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가지고 가서 주의 마음과 주의 사랑으로 딱 1대1로 만나가지고 둘이서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잘못을 가르쳐줘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내가 뭐 잘못했어 이러면 이제는 2-3 정인을 데려가라는 겁니다. 2차는 2-3명의 정인을 데려가서 그래, 네가 잘못한 거 맞다, 이거 역시도 온유한 마음을 하는 겁니다. 아주 온유하고 겸손하게 잘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1대1로 있을 땐 좀 그랬는데 정인까지 데려오니까 마음이 막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이 사람이 회개하는 겁니다.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럼 풀어지게 되죠. 그럼 이 사람이 실족하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2차를 갔는데도 안 하면 3번째는 교회 앞에 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교회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고백할 수 있도록 공적으로 그 사람의 죄를 다루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지막은 뭡니까? 만약 그래도 말을 듣지 않다면 세리와 이방인처럼 여겨라. 그럼 뭔가 하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라.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보통은 3번 정도 가면 자기의 잘못을 다 회개하는데 그렇게 해서도 이 사람이 풀려지지 않으면 그때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여겨버려라 이런데 이것도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는 기회예요. 쫓아내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게 되면 이 사람이 생각할 때 내가 지은 죄가 보통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 사람이 끝까지 실족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들어보니까 이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식은 뭔가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간절히 사모하는 바가 뭔가 하면 한 사람이 실족하지 않고 그 사람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받고 새로워져서 진짜 좋은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하면 단박에 끊어버리죠. 니하고 내하고는 끝이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차, 2차, 3차, 4차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실족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서로 친절하게 행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용서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라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그 안에서 용서한다 그러면 용서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근데 교회 안에서 이런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풀어주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가 불행한 공동체를 만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일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 과정이 대단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찾아가서 정말 온유한 마음으로 네가 이건 잘못한 거 아니라고 말하는 게 쉽습니까? 상대방은 변화될 마음도 없는데 내가 가서 그 이야기를 한다는 게 쉽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 이거는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풀어주는 자가 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고요. 반대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서 온유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의 죄를 지적할 때 우리가 적시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멋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 진교교회가 그런 교회가 된다면 진교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가득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가득하고 왜 그런 교회 만들기 싫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는 겁니다. 너무 좋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나에게 누가 잘못했을 때 내가 찾아가서 네 그러면 안 되잖아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지적해주고 상대방은 그 말을 듣고 그렇지 내가 잘못했네 이러고 풀어줄 수 있다면 이것처럼 아름다운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실질적인 삶에 들어가 보면 누군가가 나의 잘못을 지적하면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비록 내가 잘못했다 그래도 누가 내보고 네가 잘못했다 그러면 그냥 기분 나쁜 거예요. 이게 바로 아직 우리의 믿음의 실력이 낮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실력을 좀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풀어주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풀어줘야 됩니까? 그 한 영혼이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 한 영혼도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그도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언젠간 나도 그 사람의 입장처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나도 누군가에게는 용서받아야 될 때가 오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줘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전에 저는 그걸 잘 몰랐죠. 나는 어렵고 너는 나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그하고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 내가 더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실수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예,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네가 잘못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잘못할 때도 훨씬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용서해 주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공동체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요,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통로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용서는요, 풀어주는 것은 하나님 나라 축복이 흘러가는 통로입니다. 어디서 그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창세기 50장 19절과 21절 요셉의 삶에서 볼 수 있어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 스토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이제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야곱이 죽고 나니까 형제들이 두려운 겁니다. 아버지 죽었으니까 이제 복수하겠구나. 그 마음을 알고 요셉이 안타깝게 말하는 겁니다.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내가 하나님이 된다는 게 왜 나쁜가 하면 내가 심판자가 되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죠? 오직 선악을 알고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만 하십니다. 우리는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할 자격이 없다는 이야기죠. 요셉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대신에 내가 형님들의 자녀들을 잘 길러낼 겁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위에서 보실 때 요셉에게 그냥 복을 들이다 부을 수밖에 없는 고백이죠.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두고 보자, 이거 아닙니까? 그죠? 정말 그렇더라고요. 두고 보자. 이게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모든 축복을 가로막는 거죠. 그죠? 근데 요셉은 지금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풀어주죠.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님들. 나는 그런 일을 안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막 풍성하게 풀어지는 거죠. 우리의 목표는요, 누군가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사람을 단죄하고 정죄해서 쫓아내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목표는 그를 실족시키지 않도록 그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주님의 마음이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면 세상은 우리를 달리 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냥 막 정죄하고 비난하고 막 끌어내리려고 애를 쓰는 세상이지만 교회에 와보니까 모든 사람을 용납하고 이해하는 거죠. 얼마 전에 제가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라고 아주 탁월한 목사님 계시지 않습니까? 돌아가셨는데 말이죠. 그분의 설교를 듣게 되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실패한 목회자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옥하는 목사님이 계시는 사랑의 교회에 우물가 선교회가 있는데, 우물가 선교회의 목표는 뭔가 하면 몸 파는 여자들, 술집 여자들을 변화시켜서 예수 믿게 하는 그룹이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나가서 열심히 전도해서 사랑의 교회에 데려다 놨는데 몇 년 지나고 나니까 한 명도 안 남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면 말 그대로 제자 훈련을 통해서 성장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죠. 근데 그 몸 파는 여자가 회개하고 그 교회에 들어와서 다락방에 들어가고 또 기관에 들어갔는데 배겨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먼저 있던 성도들이 그 사람의 죄를 용납해 주지 않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왕따를 시키고 이러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솔직하게 고백하더라고요. 나는 실패한 목회자입니다. 참 그분은 정직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누군가가 이 지역에서 술을 이렇게 파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회개하고 들어왔다. 그의 과거는 이전 거잖아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믿는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 아닙니까?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롭게 되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뭘 파죠? 과거를 파는 거예요. 계속 파는 거예요, 과거를. 네가 그랬지. 너는 그런 사람이었지. 거기는 하나님 나라가 흘러갈 수 없죠. 우리는 새 것, 좋은 것, 지나간 과거는 잊어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좋은 것을 바라보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눈에 과거가 아니라 미래가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 풀어주는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묶는 자들은 과거에 집착하지만 풀어주는 자는 미래를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진교교회 모든 성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딱 새기고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는 이런 놀라운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 봅시다. 우리는 왜 풀어줘야 되느냐?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에 대해서 용서해주는 그런 이야기가 쭉 풀어지는 가운데 뜬금없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성경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때는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이게 첫 번째 원리예요. 근데 두 번째는 더 깊은 뜻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서로 죄를 지었던 사람 두 사람이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들의 모든 묶임과 매임이 풀어진다는 그런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풀지 아니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응답하지 않습니다.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대부분의 이유는 뭔가 하면 내 안에 묶임이 있기 때문이에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누군가 풀어주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해 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무능력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묶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내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여 있죠. 내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죠. 그럼 내가 하늘의 복을 받는 가장 빠른 길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건 능력이에요. 근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어야 하느냐? 그것은 내 속의 묶임들을 풀어내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형제와 형제 사이에도,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이렇게 기도할 때 서로 풀어주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속에 그를 향한 미움이 있지만 하나님 그것을 내가 풀어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이 교회가 놀라운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데 응답이 부어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부어지는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응답 받고 싶으세요? 응답 안 받고 싶으세요? 응답 받고 싶으시죠, 당연히. 응답 받으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풀어주라는 거예요. 풀어주면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에 참 귀한 말씀이죠.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한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이것도 기도 응답에 대한 얘기인데 조건이 하나 있죠. 누구 뜻대로? 그의 뜻대로.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묶임을 풀어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묶임을 풀어주면 돼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안에 영적인 작용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뭔가 이게 과거의 사건 때문에 누군가의 말 때문에 계속 묶여 있는 게 있으십니까? 근데 그것 가지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수가 없어요. 빨리 풀어주셔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풀어야 돼요? 나를 위해서 풀어야 돼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풀어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두고 보자 이런 마음 다 버리고요. 네가 나한테 그랬지 이런 것도 다 풀어버리고 사람은 다 똑같아요. 누구나 다 똑같아요. 별 수 없어요. 잘났거나 못났거나 성질이 더럽거나 착하거나 뒤집으면 다 똑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존중하고 풀어주는 이게 제일 좋은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18절 한번 볼래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너희가입니다. 너희가. 푸는 거를 누가 풀어야 돼요? 너희가, 내가. 하나님이 풀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풀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풀어주는 게 아니고 내가 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을 풀어줍니다. 이해가 됩니까? 너희가 먼저 해야 되는 주체가 누구냐? 너희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풀어라. 내가 너희들을 풀어줄 수도 있지만 너희가 풀어라. 이 말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축복의 기회를. 네가 풀면 된다.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너무나 많이 묻고 살거든요. 시어머니하고도 며느리하고도 아버지하고도 다 묶여가지고 온데 꽁꽁 묶어놓고 자기를 결박시켜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이 기도가 능력이 안 되죠. 근데 이걸 다 끊어내고 풀어내버리면 그때부터 시온의 대로가 열립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다 응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막 기도해 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합심해서 막 기도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야고보서 5장 15절과 16절에도 똑같은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금이니라. 의인이 누굴까요? 서로를 위해서 죄를 고백하고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의인들이죠. 예수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이 진교교회에 기도 응답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참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가슴에 벅찼던 게 뭔가 하면 20절이에요. 자,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두 사람이 서로 이렇게 죄를 이렇게 서로 이렇게 주고받았는데 두세 사람, 그 사람이 같이 모여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서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 막 풀어준다 이러면서 서로 막 합심해서 기도하며, 그게 누가 와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현장에 와 계신다고요. 오늘 수요일날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자리에 주님이 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눈에 안 보이지만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게 얼마나 능력입니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주님이 따라다니면 그게 불안하고 두려운 게 아닙니다. 겁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이 항상 함께 다니는 것은 나를 돕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할 때 그 두세 사람이 함께 풀어주기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도 너희들 중에 같이 있을게. 이 시간 우리 주님이 여기 함께 하고 계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 공동체는 사람이 모인 인간 냄새가 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것은 풀어주는 것입니다. 풀어주면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풀어주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 삶 모든 영역에서 이런 풀어주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이 행복이 먼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나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일을 통해 예수님의 마음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오늘 이 베드로는요, 참 대단히 적극적인 사람이죠. 예수님에게 이 이야기를 쭉 듣고 나서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 그러면 내가 사람이 나한테 잘못하면 나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거는 베드로 입장에서는요, 엄청난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은요, 3번만 용서하면요, 이 사람은 대단히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3번 용서해 주는 거는요, 이 사람은 거의 성인입니다, 성인. 그래서 공적으로도 유대인들은 3번까지는 용서해 주는 거예요, 3번까지는. 그러니까 이 3번이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이걸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나 7번까지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이런 거 뭔가 자랑하는 거죠. 이 정도로 내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겠죠. 이랬더니 주님이 기가 막힌 이야기 하죠. 몇 번까지 하라고요? 70번씩 7번, 7번씩 70번, 똑같은 이야기죠. 490번요. 이건 뭔가 횟수의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 무한 용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막 뒤집어집니다. 아마 졸도했을 겁니다. 이게 가능한가 그게? 근데 가능하지 않습니까? 누가 그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한 용서하셨습니다. 자기를 배신하는 제자들을 다 품으시고 가룟 유다를 마지막까지 붙들어주고 그에게 떡을 내밀면서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고,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결국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잖아요. 무한 용서예요, 무한 용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 모든 판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요, 말로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 이성과 지혜를 가지고는요, 용납이 안 되는 게 많아요. 여러분, 앞서 제가 사랑의 교회 목사님의 설교 속에서 그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미국에서 전대미문의 살인자가 하나 나타났는데 여자 17명을 나쁜 짓 하고 다 죽이고 그 여자의 살을 뜯어서 먹은 그런 살인마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잡혀서 교도소에 들어갔는데 교도소에서 맞아 죽었습니다.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맞아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뉴스에 난 거예요. 그 나쁜 놈이 죽었다. 그랬더니 사람들의 반응이 여러 가지, 잘 죽었다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 죽으면 안 되는데 그는 좀 더 고생하다가 죽어야 되는데 뭐 이런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이 사람이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거기 있는 한 목사님이, 교도소를 이렇게 하는 목사님이 그 사람에게 끝까지 전도해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감동적인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자녀가 죽었던 그 어머니, 아버지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문제는 뭡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 용서의 크기가 무한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도 제 자신에 정말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다. 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용서가 누구에게? 나에게 온 거예요. 여러분에게 온 거예요.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죠? 우리도 주님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기라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본을 보이시는 게 뭐죠? 내가 그 본을,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고. 그럼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거 우리가 고난받는 거고, 주님이 용서하신 거 우리 용서하는 거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니 나도 죽는 거고, 그 본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자취를.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이 신앙인이라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끼어진 관계들이 있을 수 있었는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풀어주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나타나죠?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죠. 기분 나쁘죠.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저도 똑같습니다. 저요, 막 어떤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기면요, 이 강대상에서 기도할 때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게 그겁니다.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요? 이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왜 그래야 됩니까? 나 잘못한 거 없는데요. 근데 주님께서 항상 하시는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은 뭡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다 아닙니까? 그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달라들고 반항하고 그래도 나는 못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다 순종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주님. 그렇다면 내가 풀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풀어내는 겁니다. 이 실험을 합니다. 저도 합니다. 지금도 합니다. 앞으로도 합니다. 저는 성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진짜 여러분이 예수의 사람이라면, 정말 풀어주는 자라면 이 실험을 같이 하는 겁니다. 쉽지는 않겠죠. 그런데 그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오늘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70번씩이라도 7번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먼저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고 내 마음이 천국이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서로 막힌 담이 없이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이러면 그건 너무 좋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찢고 뽑고 싸울 때 교회는 서로를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해주고 서로 묶인 것을 풀어주는 이런 공동체가 될 수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위로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세상이나 교회나 다 똑같으면 어디 가서 이 고통받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풀어주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풀어주는 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우리가 풀어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까? 첫 번째는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왜 풀어줘야 됩니까? 내가 기도할 때 응답받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왜 풀어줘야 됩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 풀어주는 것은 좋은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살면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삶 속에서 나와 묶여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다 풀어주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참된 자유가 부어지는 오늘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같이 한번 기도해 볼까요?